네, 지금부터 3시간에 걸쳐서 성장 또는 성공의 방법이 뭐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이거 내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벌써 여러 번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그냥 듣고 다 잊어버리고 또 그저 허투루 마투루 살아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은데, 자 정신 차리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8절 9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을 중요한 날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주일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 이날은 1년 중에 첫 번째로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성도의 생활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첫 번째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생활의 첫 출발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복된 겁니다. 될 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말이 있는데, 첫 번째 안식일을 고르게 지키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안식일을 신년 연휴나 명절을 세누라고 못 지키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본교회에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느라고 이 첫 번째 안식일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뭐 드린다고 해도 아무 데서나 구경꾼처럼 예배 드리고, 더욱이 첫 주일부터 몸담고 있는 본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보다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사람이라면, 첫 주일부터 새로운 자세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충성을 기울여야 마땅한 겁니다. 이 첫 번째 안식일에는 나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감으로써 성장을 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권면하겠습니다. 이 지혜를 꼭 터득해야 돼요. 이걸 잘 듣고 그대로 하면은 반드시 영육 간에 성장하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성장이나 성공을 위해서는 3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무슨 사업을 해도 3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 수입, 두 번째 지출, 그 다음 이익이 있어요. 수입 없이는 지출이나 이익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지출 없이 수입이나 이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익 없이는 수입도 지출도 의미가 없어요. 이 3가지가 유기적으로 적절하게 돌아갈 때 계속적인 이익이 있게 되고, 따라서 성장이나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째, 목표를 정해야 되겠는데, 그 목표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목표에 대해서 그걸 얻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무엇에 대한 의욕이 없이 그냥 살아가요. 내가 무엇을 목표로 나가야 할지,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무엇을 쟁취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생동감이 없어요. 또 매사에 회의적이고 권태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 현실 안주, 변화를 싫어해요. 현실 안주, 또 비진취적인 성향을 띠므로써 자연히 사람이 점점 게을러집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도무지 발전이나 성장이 없을 뿐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무지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문제인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표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거나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무용의 사람이 됩니다. 한때의 실수나 패배로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한 사람이라도 다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거나 얻기 위해서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는데 그 사람은 생전에 너무 많은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전을 내가 짓고 말겠다. 이 열망을 지워버리질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 인류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건축물을 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늦게 사도가 된 사람이었는데 이방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설하겠다는 열망을 품고 꾸준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주셔서 과연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흑인들이 학대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자유를 누리도록 해줘야겠다 열망을 품었습니다.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과연 그 열망대로 성취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어떤 것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무엇이든지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목표 달성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그 첫 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이 첫 순간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그는 그릇된 목표를 세우게 되고 그릇된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릇된 열망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대로 나간다면 그 결과는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만도 못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따라합시다.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것이 된다. 사람이 태어나서 먹는 것 다음으로 먼저 배우는 것이 걷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걸음을 따라서 부모의 손목을 잡고 따를 때는 안전한데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결코 부모만큼 안전하지 못한 것처럼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 달성에 대한 열망을 품는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절대 후회할 일이 없고 반드시 성장하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조를 따를 때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과는 크게 다르게 보여져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는 많은 경우에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어머니 손에 잡혀서 걸어가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해주지 않는다고 떼를 쓰고 우는 것처럼 자꾸만 함께 걷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손을 놓고 딴 사람을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위험하거나 헛된 길을 걷게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한두 번 만나고 대화했다고 상대방을 충분히 알 수가 없지요? 그처럼 하나님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도무지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지 않을 직업을 선택해요. 그 사람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열망을 품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나가는 것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감으로써 과연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 일, 스스로 기도하는 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을 기울여야 돼요. 두 번째, 어떤 것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열망해야 돼요. 이사야서 10장을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벌주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 최초로 제국이 생겨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강대하게 일으켜 줍니다. 그 아수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수히 죽게 하고 모든 것들을 뺏어가게 하셨는데 아수르가 그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던 그 목적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는 교만해져 버렸어요. 자기들이 그만큼 강대해진 것은 모두 자기들이 잘나고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섬기는 하나님을 여러 우상신들과 동등하게 여기면서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즉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소리를 짓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여세를 몰아서 각 나라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침공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세우고 나가다가 결국은 인류 역사상에 가장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열망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옛날로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서 나갈 정도로 그 당시 하나님을 누구 못지않게 신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부자가 됐어요. 그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한 지역에 동시에 풀을 뜯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들어찼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망을 품은 거예요. 그 숙부에게 양보도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눈에 가장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나갑니다. 그 결과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유일한 사람이 됐어요. 또 그 딸들은 남편들을 잃는 과부들이 되고 음란한 여인들이 돼서 불의한 자식을 낳게 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열망을 품고 나갈 때 따라합시다. 비참한 결과를 만나는. 그것은 마치 기계가 계속 고장을 일으킬 때 그 기계는 반드시 그 기술자에 의해서 폐쇄되거나 해체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고장난 기계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고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케 해 주소서.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그는 에베소서 5장 7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다같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 그 뜻을 몰라서 그 뜻과 다르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결코 성공적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는데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하는 걸 강조해 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상 모든 성패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열망하며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자타하다 훌륭하다고 여길 어떤 계획을 세웠다, 근데 그것이 현재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지 못하면 그것은 1푼의 가치도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해요. 만약 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열망을 품고 나가서 이것저것을 이루고 얻었다면 그 사람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이루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가 죄를 낳는 자리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쓰라리고 아픈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쓰라림을 지금까지 이루고 얻은 것에 비례해서 얻게 된다고 말해요. 성경을 세심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나가면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한 만큼 반드시 실패와 손실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애굽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망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이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망은 이적과 기적을 동원해서 불가능이 가능해지며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조금 더 힘들고 괴로우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살았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점점 애굽을 다시 동경하고 나중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열망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가나안 땅에는 물론이고 애굽도 다시 못 돌아가고 그 광야에서 차례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망을 품고 나가던 요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열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계획하고 아무렇게나 열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열망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중에 그 열망이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것으로 변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요. 자,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이 새해를 맞으면서 이 새해에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목표와 그 열망이 하나님 뜻에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표와 열망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슬쩍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과 교회도 이득이 될 것이다. 하다못해 헌금이라도 내가 몇 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뒤집어 놓고 다시 말하라면 이런 말이 돼요. 그러나 만약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과 교회도 이득이 없을 것이다. 손해볼 것이다. 즉 헌금도 낼 것이 없을 것이고 좋은 일도 내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가 이루려면, 자기 뜻을 이루려면 내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말로 시건방진 인간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결을 하는 것이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겁니다. 이런 바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악한 바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앉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의 위치에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나 나와 내 뜻을 돕고 보충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고방식, 이런 것이 많은 교인들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잘 되면은 웃으면서 헌금도 제법하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찡그리며 살고, 불평불만에 잔뜩 젖어서 살고, 마땅히 드려야 할 성물마저도 안 드리고 슬쩍 써버립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무엇을 정하고 열망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슬쩍 결부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계획과 목표를 세우기 바랍니다. 처음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열망할 때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되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욕심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뜻을 이룬 다음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뜻을 이루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가면 내가 처음에 나 혼자서 세우고 품었던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채워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결코 이 지혜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유력한 사람이고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에는 어디까지나 박식하고 잘난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잘 세워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 자기의 지식과 경험 등을 하나님의 뜻 앞에 미련 없이 깨끗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됐고, 교회사에 있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됐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유식한 척하며 이것저것 생각하고 품었던 것들이 일푼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을 결심했고 자기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내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는 과거의 지식에 더 충만한 지식을 얻고, 과거에 깨닫고 품지 못했던 엄청난 비전을 품게 되고, 과거에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을 충만히 힘입어서 그야말로 무서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가 만약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과거 자기의 지식이나 신분을 의지하고 자기 뜻을 앞세우며 나갔다면 그는 죄인의 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오늘날처럼 위대한 인물로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다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쫙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어느 곳에 머물러 있으면 편하지.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편해. 그러나 혹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다른 곳으로 여행하고 돌아다녀야 한다면 그 어느 한 곳에 머물 때나 다름없이 만족하게 여기면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념으로 살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첫째,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10가지의 경우 중에 9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적당히 정신 차려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저 주님을 순간순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게 되기를 힘써야 된다.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이 영육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안 되면 내 생활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활을 하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훈련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훈련해서 우선 해결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것의 결과를 기다릴 줄 아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므로 내 육신의 건강도 잘 돌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자기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를 다음과 같은 말로 깨우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반드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철저하게 나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망함으로써 진정한 성장과 성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기도합시다.